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병원을 찾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혼이 병들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색깔로 된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라, 고치리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배역을 아시면서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렸던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이 뭡니까?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제사 드렸고 절기마다 제사 드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수도 없이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성전을 드나들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양다리. 네,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양다리. 아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양다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 뭐죠? 내 마음이 뺏겨버린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지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배역한 것, 돌아선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가 자녀 중에 두겠다. 자녀들 중에 두겠다. 그리고는요,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너는 내 자식 중에 두겠다. 두 번째 뭐죠?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내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내 자식으로 두겠다 내가. 그러면서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나를 떠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어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나를 떠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였다고 말해요. 언약 관계 아래 있는데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몸은 성전에 올라가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내 니 사랑한대 말했는데 진짜 보니까 니를 사랑한 게 아닌 거죠.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이게 양다리. 내 마음은 내가 내 너를 사랑 난 니밖에 없다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닌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 나 속였다.
너 나 속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을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마음을 보시고 야 너는 지금 껍데기만 앉아 있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갔느냐 살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너 나 속였다. 너 나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속였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에서도 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뭐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우상 숭배, 어떤 만들어진 산당이나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하고 하는 그런 드러나는 형식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언약 관계라 했잖아요. 언약.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은 배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마음이 떠나 있어도 또 손 내미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고,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좀 의미가 그래도 잘 전달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잠깐만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이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쇼바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바빔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치고 이 쇼바빔은요. 지금 제가 이제 앞에 강장로님 계시는데 이제 보고 있죠? 여기서 쇼바빔은 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이 상태가 뭐냐면 배역한 상태입니다. 쇼바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돌아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서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너 그 돌아선 상태에서 다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돌아섭니다. 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쇼바빔과 슈브는요, 어근이 같아요. 단어의 어근이. 그러니까 돌아서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고 돌아서면 원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네가 지금 돌아서 있는데 다시 돌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두 표현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뜻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돌아서 있으니까 다시 너 슈브해라. 뭐 하라고? 슈브.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고치리라. 이 고치다는 말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쓰시잖아요. 라파는 고치다입니다. 라파는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상처를 낫게 하고 또 수술을 해가지고 싸매기도 하시고 또 골마진 살들은 다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하고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고침을 얻는 거죠. 온전하게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 상처를 싸매고 질병을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시켜서 오직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내 잘못만 용서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럼 회복은 뭐 어떻게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다시 슈브하면 다시 돌아서면 네가 내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너무나 닮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와가지고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나쁜 놈이 다 있나, 그죠?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 돈 아버지가 또 줘요. 다 받았습니다. 이 돈을 다 싸질머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는 돌아옵니다.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 저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왜 아버지가 먼저 저 멀리 걸어오는 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란 걸 알까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때부터 매일 저 멀리 우리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신장로라 그러죠. 저 멀리 있는 신장로를 매번 맨날 보는 거예요. 시간 나면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굽이친 곳에 언제 내 아들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아들이다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힘도 있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세요. 이건 유산은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려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다 허비한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아들은 배신한 거잖아요. 배역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냄새난다. 옷 갈아입혀라. 제일 좋은 옷 갈아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거지 같은 꼴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는요, 온갖 밉상꾸러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나 먹는 그 쥐업 열매를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있다가 발길로 차에가 쫓겨나고 잘 곳도 제대로 없고 살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거짓골로 다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내가 아버지의 종이어도 좋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했더니 아니 네가 왜 종이야,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잖아.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다 고쳐준다. 내 자식으로서의 신분을 내가 다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해요. 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가 갑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살아온 여자가 뭐 잘 붙어 살겠습니까? 또 도망을 갔습니다. 호세아가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데만 해도 돈을 수없이 썼습니다. 자신의 돈, 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돈 주고 찾아와서 얼르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 또 가서 또 돈을 주고 사와요. 또 배신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또 배신하고 가요. 그러나 또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는 호세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배역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또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또 값을 지불해요. 갈 때마다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여인을 내가 건져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준 사람이 호세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자기들이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인 거예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내 자식들 중에 두겠다. 너는 어떻게 해도 내가 나의 딸과 나의 아들로 내가 삼아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너를 고쳐서라도 내가 내 딸로 내 아들로 내가 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나를 떠나고 배역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싸매고 치료하고 그 귀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였습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철저하게 주만 섬기고 주만 예배했던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딱 건너게 했잖아요. 이만한 기적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 마산 앞바다를 갈라가지고 도섬에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서. 바다를 가르는 이게 뭐 여사 기적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 원망해요.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이 뜨거운 햇빛을 쫙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떨어지는 그 기온을 막아주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불 없어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뭐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요놈 봐라. 내가 몇 번 용서해주고 몇 번을 다 사해주고 고쳐줬는데 또 나쁜 짓 하네.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저리 가 하면서 엉덩이 차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엉덩이 차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로 맺어진 사이죠? 언약,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분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냐면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서 떠든다는 걸 보면 왜 산들 위에서 떠들까요? 그 산들 위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산당에 가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저 산 위에 작은 산과 큰 산들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네가 떠들고 노래하고 절한들 다 그건 헛된 거다.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산은 굉장히 영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연유로 백성들은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라.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섬겼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사람들을 보기에는 더 매료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니까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든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뺏겨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상하면 보여지는 뭐 형상이 있어야 되고 고목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오래된 뭐 절벽이라든지 무슨 어떤 형상이 있어야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건강, 스마트폰,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그런 우상은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 돈이 우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만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건 만몬신,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의 우상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온갖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예배 중에도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몸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어딘가에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면 그건 그 스마트폰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아예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전파 차단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아예 그냥 와이파이가 안 되도록 핸드폰 자체가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안테나를 달아놓은 교회도 제가 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예배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서도 이렇게 가면서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학교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가방, 자기만한 가방 메고, 가방도 크잖아요. 그죠? 가방, 그 큰 가방 메고, 애들 그 싼 폰 사주니까 이만한 거 들고 가잖아요. 이만한 폰 들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만한 거 들고, 이렇게, 가방 이만한 거 메고,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쏙 빼놔요. 여러분, 현대판 우상은 제가 봤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다 빼앗아가 의지하죠. 그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갉아먹어버린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행하는 마음이죠. 내 인생의,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삶들이 정돈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전 너무 바빠요 라고 합니다. 바빠요. 진짜 바쁘십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십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닐걸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일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많아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분 될까 말까 할걸요? 왜 그러면 바쁘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혼란스러우면 뭘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질서가 잡히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바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바빠요. 왜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더 흔들림 없으면 됩니다. 그 인생의 우리 삶의 제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면 나머지의 질서는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당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쾌락, 건강, 즐거움, 스마트폰 좋죠. 이것들 여러분 다 가지셔도 돼요. 그것을 잘 내가 선용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세요. 삼성 회장보다 더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시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가 돈을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잖아요. 원래 마음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바뀌면 모든 게 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올려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혹시나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슈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배역한 자녀들을 향하여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 내 삶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다면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돌아와야 너가 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셨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내 자식들 중에 두겠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는 내 자식으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돌아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기보다는 실제로는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요. 나의 허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제거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하는 그 죄의 대가,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 나태하고 조금 게으르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죄를 짓고 조금 배역하고 조금 인간적인 정욕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이 선명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평생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돌아간 자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안 떠날 겁니다. 왜요?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가봤거든요. 떠나보니까 아버지 집이 제일 좋거든요. 돌아왔는데 왜 갑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무 좋죠? 왜 떠납니까? 떠날 이유가 없죠. 갔다가 혹시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고 좀 부르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복된 말씀이 되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예배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